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여하디를 섬기는 길미란입니다. 여하디 채널은요, 하나님의 딸, 아내, 엄마, 그리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빛나게 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3장, 자녀를 사랑하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디도서 2장에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야 될 두 번째 목록이 자녀를 사랑하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엄마 역할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옛날에 내가 자라온 경험을 가지고 어떨 때는 그날의 감정대로 이게 진리인지 아니면 괜찮은 건지 지혜로운 건지 이렇게 평가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그날 쏟아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두 번째로는 요즘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특별히 뭐 오은영 선생님 같이 육아의 신, 육아 잡지, 또 때로는 엄마들의 블로그,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통해서 어쩌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철학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도 감지하지 못한 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아이들 양육하고 싶으니까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엄마의 소명을 감당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뭐 이런 거 먼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엄마됨에 대한 세상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엄마는 자유시간도 없고 쇼핑몰에 갈 시간도 없고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화장실도 맘대로 못 가죠. 어떤 때는 내가 남편하고 아이에게 이용당하고 있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수많은 기회들을 잊어버리고 자유를 박탈하고 아이와 남편이 내 인생을 빼앗고 그래서 나는 나를 잃어버렸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상에 주입해요. 이런 세상의 생각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디도서 2장의 이야기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라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먼 나라를 가거나 교회에 꼭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도 복음을 빛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진짜 다양한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있고 저처럼 성인 자녀가 있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따르는 아이들이 있고, 때로는 엇나간 그런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의 가치와 삶을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세상을 따라가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아이들을 정말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 2주 전에 함께 같이 기억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아이로 삼으셨고 그들을 내쫓지 않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돌보세요. 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기를 바라시는 거죠. 또 아울러서 우리가 남편 사랑도 그렇고 자녀 사랑도 그렇고, 혹시 자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자로 부르셨을 때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어떤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뭐 조카든지 친구의 자녀든지 교회 아이들이든지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복음을 빛나게 하는 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눌 이야기들은요, 필레오 테크노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남편 사랑하기에도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했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데도 필레오의 사랑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필레오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조금 있어요. 그 주의점 먼저 살펴보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걸 이제 추구해 갈 텐데, 그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엄마의 마음 안에 있는 죄에 대항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행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정한 생각에서 애정 있는 필레오의 사랑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엄마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급들, 엄마의 역량들, 또 엄마로서 임무가 굉장히 막중하잖아요.
이 막중한 임무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녀를 사랑하며에서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우리가 남편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데 다정하고 따뜻하고 애정 어리게 그런 사랑이고요. 관계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문화 속에서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슈퍼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들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건 옆집 엄마다. 옆집 엄마를 따라가다 보니 너무 많은 활동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살아가게 되면서 정작 아이와 함께하고 애정 어린 시간들을 보낼 그런 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에 카메라를 설치한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고 신경질적이고 지쳐있는 우리 엄마들, 그러면서도 아주 희생적으로 밥하고 빨래해 주고 애들 공부 가르치고 홈스쿨하는 그런 일은 잘하는 우리 엄마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남편을 존중하고 애정 어린 그런 사랑이 없이도 희생적인 사랑으로 돌볼 수 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에도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은 잘 감당할 수 있지만 온화하고 따뜻하고 애정 있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일들은, 복음을 빛나게 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서에서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들에게 이 필레오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강조한 이유인 거죠.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부드럽고 온화한 사랑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애정으로 다정다감하게 대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자주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엄마와 자녀에게 이 분쟁을 보실 수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애정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부모의 모습은 굉장히 귀한 모습이기 때문에 죄인을 변화시키시는 복음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다정한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 아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제멋대로 굴지 않도록 잘 양육하고 훈육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빛나게 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가지고 조금씩 이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에서 먼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편보다 자녀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것.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내들은 남편을 돕는 자로 만들어졌어요. 남편에게 먼저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자녀에게로 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항상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안정과 보호를 느끼게 하고 또 미래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게 우선순위라는 건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쉽지 않죠. 두 번째로는 이 부드럽고 애정이 있는 사랑이 제멋대로 내버려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요즘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는요, 특별히 자녀 양육에서 자아 존중,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줘라. 물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마음에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데 부모가 그걸 인지하고 안 되는 건 안 돼. 이렇게 울타리를 쳐줘야 되는데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 돼. 그래야 아이 자존감이 자라. 이런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방법론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은 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리가 최고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제멋대로 하지 않도록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엄마가 안 돼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랑을 우리의 이기심이 방해해요. 아이에게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애가 울 거고, 그러면은 이 아이를 또 우리가 훈계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 설명해야 되고, 이게 피곤한 거죠. 힘드니까 에라 모르겠다 줘버리자. 이렇게 되면 부모가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녀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거부당할까 봐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요구를 수락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징계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관용이에요. 그래서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중학교 이상인 아이들에게 우리가 매를 줄 수 없어요. 여기서 이제 매를 아낀다는 말씀은 훈육하는 걸 꺼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근실히 훈육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정하고 애정 어린 사랑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훈계하는 거하고 이게 반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충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애정 어린 사랑들, 다정한 사랑들을 일상에서 계속 부어주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훈육하는 시간에도 우리 아이가 그것을 격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J 매원이 목사님 말씀처럼 10번 격려하고 1번 지적하면 평상시에 많은 격려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면 이 훈육도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사랑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자라가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 다 그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감격을 아마 잊지 못하실 거예요. 신비롭고 묘하고 내가 정말 이 아이를 너무너무 잘 키우고 사랑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죠. 사랑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나요. 밤에 낮밤이 바뀐 아이. 그러면 진짜 갖다 버리고 싶죠. 밤에 2살 되면 많이 징징거리잖아요. 뭐 미운 7살, 뭐 부모에게 반항하는 우리 10대, 정말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필레오의 사랑을 유지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기심이 사랑을 파괴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진짜 우리가 엄마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의 이기적인 것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끊임없는 섬김을 요구하잖아요. 나의 그 컨디션에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봐주지 않죠. 쉬지 않고 계속 요구해요. 주말도 없고 휴가도 없고 아플 때도 쉴 수 없고 보너스도 없고 매일 주는 것만 있으니까 진짜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드니 정말 우리가 이 이기심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 맞아요. 누군가 어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엄마처럼 안전한 직업이 없다. 절대 해고될 일이 없으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감정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는 그럴 때도 손 벌리고 있는 아이들 보면 정말 그냥 막 폭발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길 밖에는 다른 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 참 잘 알고 있는데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 알고 있는데 진짜 우리의 이기심하고 정말 매 순간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하나님이 헛되지 않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여 쓰러지지만 그럴 때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선을 해가면 때가 이르면 그 열매를 거둘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이기심을 좀 죽이고 우리를 내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화가 사랑을 파괴하는데요. 이기적인 엄마한테 세트로 가는 게 화예요. 사실은 저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형편없이 대우하는 모습에 정말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고요. 왜 이게 안 될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들이고 제일 큰 사랑을 부어줘야 되는데 제일 큰 사랑이 아니라 제일 엉망진창인 모습을 그 누구한테도 안 보이는 모습을 우리 아이한테 보여주고 있구나. 이게 정말 힘들었어요. 아마 모든 엄마들마다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화를 막 쏟아붓고 있잖아요. 어쩌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남편도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의 도구로 우리에게 맞춤으로 주셨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내 밑바닥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하나님 디자인이거든요. 어떨 때는 '내가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우리는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면서 내가 어느 영역에서 자라가야 할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어떤 죄와 싸워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해결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혼자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면서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드러내는 그 죄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성화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 이게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잘하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우리의 두려움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죄를 저질러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지 못한 모델이 될까 봐. 또 우리 아이들이 나의 그 연약함을 답습할까 봐. 이게 두렵고 되게 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하고 우리가 성품이 잘 성숙하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들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잘 성숙해서 예수님 닮은 좋은 엄마가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을 딱 맡긴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성품들이 나오고 좋은 열매가 나오면 이건 내가 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과 함께 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아이들도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함께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연약한 부모도 양육하시고 우리 아이들도 양육하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울러 부모의 죄를 통해서 부모가 그 죄를 어떻게 다루는지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복음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로 사용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과 우리가 엄마됨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의 죄와 우상을 드러내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품도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퀘스천이 있죠. 만약 그렇다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면 내가 죄를 지어도 우리 애들은 괜찮을 거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죄는 언제나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리고 죄는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죄를 저지른 것은 이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그때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죄로 인해서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구해내지 못할 끔찍한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망을 두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필레오의 사랑에서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우리의 생각부터 변해야지 감정이랑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이제 바꿔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는 화살통에 화살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신 분은 정말 부러워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짐, 고치덩어리, 해결해야 될 문제, 내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사용하는 그런 아이들.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업, 상급, 열매, 화살통의 화살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는지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있으면 일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선물과 기업으로 열매로 상급으로 여기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더 기쁘고 즐겁게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우리가 필레오의 다정한 행동들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에게요, 하루를 보내면서 이 아이가 여러분 삶에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자주 이야기하세요. 엄마 너 진짜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 너를 보내주셔서 진짜 고마워, 감사해. 너 때문에 진짜 즐거워, 기뻐. 내가 너의 엄마인 게 축복이야. 너는 엄마한테 보물이야. 뭐 이런 이야기 자주 해주세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밖에서 살아요. 둘 다 밖에서 살기 때문에 집에 오면요. 이제 아이들이 항상 보낼 때 끌어안아주고 한 주간 잘 보내라. 엄마 정말 너네 사랑한다. 이런 얘기 정말 자주 해줘요. 사실 우리가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 순서가 없어요. 있고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불의의 사고로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그 아이에게 내가 주는 마지막 말이 항상 사랑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 아이들 돌보는 건데요. 아마 가장 큰 사랑과 애정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우리 아이를 위해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엄마가 있다는 건 정말 우리 아이에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열정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스킨십,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집에는 두 종류의 아이가 있어요. 제가 스킨십하면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 더 저를 꼭 끌어안아주고 표현해주는 아이가 있고요. 또 한 아이는요. 저희 같이 뭐 가정여행을 하거나 어디 밥 먹으러 가거나 제가 팔짱을 끼잖아요. 저희 큰아이는 늘 팔을 이렇게 빼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여전히 스킨십이 필요해요. 그런 아이들 스킨십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스킨십과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도 즐기고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을 즐겨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 어린 나이에 있을 때는 엄마의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아이 우리 아이들이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 아이는 좀 이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저 아이는 저것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아이들을 정말 독특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독특하게 만드신 것 안에서 장점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 장점이 또 단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즐기시면서 단점들을 부드럽고 애정 있고 온화한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조금씩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엄마 되는 것에 많이 지쳐 있다면 시간이 좀 필요하세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 엄마들은 굉장히 피곤하거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남편에게 아이를 좀 부탁하시고 한나절이라도 혼자 밖에 나가서 콧바람도 좀 쬐시면서 카페에 앉아서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 안에 아이를 즐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에 회개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좀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떨 때는 늙은 여자를 만나신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만남을 요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힘듦도 좀 얘기하시고 지혜도 좀 구하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다시 또 새로운 엄마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을 도우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저는 1박 2일로 6개월에 한 번씩 혼자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나절이라도 혼자 나가셔서 혼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충전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 남편에 대한 어떤 마음들, 아이에 대한 마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딸로 자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1년에 한 2번 정도 그런 시간들 보내시면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딸로 엄마로 아내로 자라가는 일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만이 아니라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에 함몰되기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우리의 어려움과 골짜기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되새겨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전해 주실 그런 어떤 소망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여러분이 어려운 시즌을 지나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 양육의 은혜를 주셨는지 성령님이 우리 아이의 삶에 일하셔서 보이는 그 은혜의 증거들을 찾아서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시면 사실 그 어려운 시간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요 어렸을 때 부지런히 훈련하면 여러분의 아이를 계속해서 즐길 수 있게 되세요. 아이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큰 근심이 될 수 있어요. 잠언 10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이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서 자라가는 것은 아이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 아래 있으면서 기쁘게 자라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훈련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자동으로 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근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땅히 행할 것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실하게 훈련했으면 나중에 웃을 수 있어요. 찰스 브리치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가 나중에 자녀들의 잘못을 알고도 징계하는 일에 소홀하게 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갓셈을 치기보다 지금 바르게 훈육하여 자녀들을 옳게 만드는 편이 훨씬 낫다. 그래서 잠언 13장 말씀에 우리가 자녀를 제대로 훈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레오의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면서도 이 훈육하는 일에 징계하는 일을 게으리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또 하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우리 아이들을 즐길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진짜 필요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을 열심히 훈련해요. 그런데도요, 우리 아이들은 잠시 방황하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로봇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사실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몫이지만 그 진리를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건 성령님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에게 애들아 이건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와 복음을 나눌 수 있지만 그 복음을 드러내실 분은 성령님이에요. 그럼 성령님 제발 빨리 우리 아이를 만나주세요. 많은 엄마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데 이걸 당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서 계속 여러분의 몫을 즐거움으로 감당하시는 게 진짜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여기 제리 브리치즈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함의 진보를 보기 위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심어야 되고 물을 줘야 돼요. 그러나 오직 성령님만 예수님을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성령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가 심고 물 주는 것에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아이들을 도와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아이들 안에 아무것도 심을 수가 없어요. 자라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시지만 또 해야 할 게 기도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의 모범이 되는 일들은 다 해야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의 반응이 더뎌도 때로 반항하더라도 아이들을 보고 조바심을 갖지 마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족보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유다. 여러분 그 유다의 아들의 족보에 올라온 베레스와 세라 그 두 아들이 어떻게 난 아들인지 알고 있으시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낳는 그 아이들의 이름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다말의 이름도 거기 있고 또 다른 창녀의 이름들도 있고 어찌 보면 이상한 족보 아니에요. 왜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안에 이 불명예스러운 사람들의 이름이 그 안에 있을까? 어쩌면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어떤 이야기가 없다. 예를 들어 엉망진창의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거를 구속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아이들 때때로 엉망이 되고 이상한 곳으로 갈 때도 있고 엄마 아빠의 어떤 그 손 안에 들어오지 못할 그럴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몫을 최선을 다하시고 아이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엉망진창인 그 모습 속에서도 구원의 능력이 그들을 꺼내올 수 있다는 걸 신뢰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온화하고 애정 어린 그런 사랑으로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즐기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자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이 땅은요, 시간이 짧아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진짜 짧아요.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제가 성인 아이와 이제 함께 있다 보니 언제 그 시간이 지났는지 정말 세월이 너무너무 살같이 흘러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시간이 짧다는 걸 기억해야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컴퓨터에 저장 버튼이 있고 취소 버튼이 있잖아요. 엄마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이 때때로는 후회가 되면 딱 취소해버리고 싶어요. 다시 시작해서 저장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삶을 한 번만 있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도록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엄마의 미션은요, 진짜 어찌 보면 되게 무서운 미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걸 진짜 기뻐하세요. 너한테 필요한 은혜를 내가 다 줄 거야. 여기 스펄전이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풍부하게 시즌마다 자주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도 성화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시면서 이 엄마됨의 시간들을 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필레오 사랑의 영향력. 미국에서요, 여러 지역에서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오신 목사님 120명에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군가 물어봤대요. 그런데 100명이 넘는 분들이 다 어머니라고 얘기했대요. 오늘 어머니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몰라요. 근데 그 영향력은 뭘까? 사랑의 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호세아서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세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끊어질 수 없는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어머니 사랑도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 사도로서 주장할 권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권리들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장할 권리들이 있죠. 그런데 그 권리들을 주장하지 않고 유순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과 애정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줄 때 이 아이들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나 저나 나밖에 모르는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진 어떤 사람이 나의 개발, 나의 성취 이런 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다른 마음을 주셨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나의 남편, 나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어떤 마음을 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죠. 사실 하와가요, 범죄하기 전에 하와의 이름은 여자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와의 죄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저주 아래 죽어야 되는데 이 하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너희 후손이 밟아버릴 거야 이런 약속을 주었을 때 아담이 그때 여자를 하와라는 새 이름을 부여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변화된 모든 여자들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신 거예요. 생명을 빼앗는 여자였던 우리들을 생명을 살리는 여자로 라이프 기버, 생명 주는 여자로 우리를 변화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일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하면 좋겠는데 때때로 우리가 무기력하잖아요. 엄마됨에 무기력한 우리들이 모습을 이제 발견하지만 주님이 또 우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런 엄마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어떤 상황들 속에 계세요? 여러분의 상황들을 조금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필레오의 사랑을 키워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우선적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요. 꼭 어머니됨의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저는 어머니됨의 비전을 붙잡기 위해서 1박 2일 따로 시간을 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같이 보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지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자녀를 사랑하는 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다정하고 애정 있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사실 이런 모습들은 정말 보기 드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빛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매일매일 다정하고 애정 있는 엄마를 보여주는 일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1mm씩이라도 잘할 수 있는 우리에게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뵐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